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두고 닫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닫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인으로 모시며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그 충만의 역사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오늘 이 새벽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이 교회들, 초대교회의 이 7교회 교회, 우리들 삶 속에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는 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그 책망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주님의 평가는 어떤 평가입니까? 여러분,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지근하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모든 것이 그들의 그 모든 모습들이 미지근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는 교회이기에 예배도 있었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찬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섬김도 있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언가 간절함이 없습니다. 애절함도 없습니다. 무언가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무언가 무기력하고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무언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냉랭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차갑다라는 말은 이 거부하는다는 의미죠. 반대로 뜨겁다는 말은 무언가 열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갑다, 주님을 무언가 거부한다는 뜻이고, 뜨겁다라는 말은 주님을 향한 무언가 열정이 있다라는 말인데, 근데 라오디게아는 그 중간입니다.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님을 거부한 것도 아닌 그런 형식적이고 무기력한, 그리고 무감동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요. 우리의 이 신앙의 온도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찹지도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근데 하는 것처럼 모습은 있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떠한 진정성도, 그 어떠한 간절함도, 그런 애절함도 없는 그런 냉랭한 상태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책망하시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6절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런 뜨거움도 없는 그런 신앙들, 주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뱉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런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왜 간절함과 애절함도, 무언가 진정성도 그런 것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부유한 이 지역은 일단 참 부유했습니다. 상업과 금융과 의학과 의료와 이 모든 것이 번성한 도시였어요. 그러니 그 위에 세워진 교회 역시 그 영향 속에서 이 외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그들의 속에 이 부요함이 가져다 주는 그들 안에 이 갈급함이 없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고 만족한다라는 이 자기 만족, 이 자기 만족이 결국은 영적인 이 자만으로 빠지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무언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이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영적인 온도를 낮추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의 이 시간은요, 우리의 이 통장의 잔액에 반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삶에 뭔가 어려움이 없이, 우리의 삶에 그냥 모든 것이 다 만족하다라는 것이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보다는 우리는 그것을 떠난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겠죠. 하나님 앞에 목마름이 없이 살아가는 신앙, 주님을 찾지 않아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신앙,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자기만족적인 신앙이었고, 그것이 모든 영적인 온도를 다 떨어뜨려 버리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러한 신앙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요, 그렇게 내가 부족함이 없이 부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눈에는 그들의 모습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철저히 메마르고 철저히 그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그런 풍요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은 이미 모든 것이 싸늘하게 식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외적으로 무언가 대단한 것을, 여러분, 그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위기로 몰아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온도를 낮추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20절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문제는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문 밖에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진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역 속에는 주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교회는 모든 모습들은 형식은 다 갖추어 있었지만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사역들,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무서운 상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사역, 예수님이 없는 나의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이미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그 임재의 은혜를 우리가 생생하게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영혼은 이미 메말라 있는 것이겠지요.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셔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회개하라 그러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단순한 그냥 책망이 아니라, 그냥 열심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렇다면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이 심령은 다시 주님으로 인해 뜨거워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인해 뜨겁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내 신앙의 중심에 주님이 있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어떤 것을 하든 주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심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다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이 어느덧 예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고 예수님 없이도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우리의 삶, 그렇게 안주하며 우리가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은 회개하며 주님이 중심되는 그런 삶, 우리의 삶 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그런 영적인 온도가 뜨거워지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는 이 새벽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